사랑하는 행복인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쌀쌀한 느낌도 들고 비도 오고 또 오늘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마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 5가지 큰 개혁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개 구호, 이렇게 하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에 일어났던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꾸어야 된다, 또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빠지고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만 하다가 보니까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때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한 2달 전에 종교개혁 분산지인 독일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적 루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그래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곳이니까, 루터 교회니까 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아니 종교개혁을 이룬 독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이것이 어쩌면 곧 한국 교회에 다가올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본질적인 것들은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고 본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중세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실상을 폭로했던 마틴 루터, 그때는 오직 이렇게 성경, 주님, 은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힘있게 나아갔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전통, 당시의 기득권, 이런 것에 매일매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고, 국회 청문회에서 루터, 당신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 당신이 지금까지 말한 것, 그걸 철회하세요. 만약에 철회하면 당신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겠지만 당신이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심하게 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할 경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루터는 며칠간 말미를 달라 부탁을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끝에 며칠 뒤에 다시 국회 청문회로 나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제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그는 이 말을 함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았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그중에 롤랜드 베타인이라는 사람이 루터를 연구하고 마르틴 루터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가 성공했던 결정적인 요인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롤랜드는 그의 책에서 루터가 자기의 마음을 이끌어갔던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루터가 이성과 양심의 이름으로 교회와 국가에게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다음에도 그것을 얼마든지 다시 생각해 보려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에 단호하지만 또 그 문제를 전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고 다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됐다면,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다면, 성경에 위배되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돌이켜서 하겠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과도하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평양 확정, 자기가 생각하는 것 쪽으로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마르틴 루터가 결단할 때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지만 그 문제를 전적으로 재검토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납득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유연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모두 너무 과도하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좀 유연함을 배웠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존중하고 머리를 맞대는 루터의 종교교육에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생활, 세상 따라서 이쪽에도 이렇구나, 이것도 저렇구나, 주일도 뭐 교회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의 본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체험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고 사람의 판단들이 들어오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라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자, 잠깐 우리가 사진 몇 장을 보면서 그때 당시 에베소, 이거는 2000년 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도로가 돌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시 모습인데 이렇게 좀 사진으로 좀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그 에베소 도시가 있으면 해안가를 끼고 있고 이쪽에도 물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저것은 그때 당시 신전 기둥들 터 모습이죠.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스타디움, 저렇게 어마어마한 공연장, 우리가
에베소 우리 선교팀이 우간다 갔다 올 때 저기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하는 것.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울이 또 불려가서 막 사람들이 바울을 뭐 죽이라고 외치고 할 때도 저기 모였어.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또 그때 당시에 보면 집집마다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던 거, 목욕탕도 있고. 제가 다녀본 것 중에 제일 놀란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가서 제일 놀랐습니다. 저기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이렇게 펼쳐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항구가 있잖아요. 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항구 쪽에서 바라보면 저 언덕 산에 완울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선원들이 많이 오니까 쉽게 말하면 장려철이에요. 여기도 에베소도 아마 그런 것들 많고, 에베소에 가보면 또 아데미 신전 이런 데 가보면 여자 신상이 하나 있는데 가슴이 21개가 철렁철렁해요. 그것은 다신,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곳에 가서 오래 있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옮기고 이렇게 했고, 좀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1년 6개월이 있었고 바로 이 에베소에서는 3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고 여러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발달했지만 또 바울은 그곳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대해서 그들의 대답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딱 파악하는 거죠. 가령 저희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제가 몇 분 대화해보면 이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하물며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딱 그곳에 가서 질문 이거 딱 던져보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것이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부터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고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임한 지가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들은 아직도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성령 이 말도 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새로운 시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임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성령이라는 것은 알지만 성령과 연결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추석 즈음에 우리 이규설 장로님 부부와 잠깐 대화하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이제 2년이 더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근래에 방언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회복했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옛날에 방언 받았잖아요. 그때 방언 받았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은 방언을,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소멸해 버렸어요. 안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식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방언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언을 회복했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그랬을 때 그 방언의 은사가 회복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가을에 우리 행복성복의 성도들이 특별히 이 감사절 말씀 축제를 하면서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좀 적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새롭게 좀 다지고 또 잃어버렸던 은사들도 좀 다시 되찾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먼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 내게 성령이 오셨구나 라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받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 모두는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고민할 거 없어요. 헷갈릴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것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2단이 오고 3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이것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진짜냐 맨날 며칠 중요한 게 아니요. 제가 제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가르쳐 주었어. 해마다 지켜서 그러고 거지.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아. 가르쳐 줬으니까 알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 것 맨날 며칠 물어보는 사람 그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넘어가지 마세요. 틀림없는 것은 나는 성령 받았다. 시작. 우리 성령이 임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와서 구원받은 거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와 활동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세례 이런 거는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딱 짚고 이거 체험해야 된다. 이걸 체험해야
부흥이 일어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진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하고 잘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틀림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도 틀림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틀림없지만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이 불세례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할 때 부어주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 같은 경우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냥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능력의 세례, 불세례가 동시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거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막 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서 받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때 체험을 했는데 소멸되어 버렸다. 그럼 어떻게? 또다시 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의 일하게 무턱대고 나가서 일하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은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처음 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활동하는 것.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와 같이 활동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와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구체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심야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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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회개할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회개하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활동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동할 때는 이런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 뭐 주의를 지키는 것, 기타 등등.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야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처음 나온 사람이 볼 때 이상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회개한다 그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러는 거 보면 막 방언하면 경기를, 이게 뭐야? 도망갈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느껴진다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슬프지, 이렇게 하는 건 죄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회개 기도할 때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같이 활동할 때는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하면 어떻게 되면 이러면 안 되지. 거기서 아니야. 나 그러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지적하고 말씀하니까 내가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그러면 깨닫게 되면 이런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중에서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어려운 시대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는 성령은 그냥 충만, 감정 충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께로 주님 가까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체험했는데 내 속에 활동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헷갈리지 마세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모를 수가 없어.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분이 내 안에서 주장을 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어느 문제가 있는 교회 맡아서 하는데 막 골치가 아파요. 왜? 보세요. 아까 종교교육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되면 무엇을 나타내냐면 점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분쟁하는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막 지만 옳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막 피켓 들고 도로 나갈 거예요. 노예할 때도 피켓 들고 갈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고민이 몇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카페 와서 이야기하고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골치 아파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니들 싸워 나는 떠날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 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참 내가 재미있는 걸 봐요. 꼭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교회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드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 아이고 웃기고 있어. 무슨 교회를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는 사람 떠나보내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성령 없이 하는 것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 그런 거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본성은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상처를 입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런지 못해요. 막 자기 감정만 우성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딱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딱 보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사탄이 하는 일인지 이걸 구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 안에 활동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에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분별력이 있고 이런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자꾸 나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개인의 인내로 참고 있어도 너무 힘들어. 변하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켰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것을 임파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는 거 조심스러워요. 임파테이션. 바울이 안수할 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저는 비교적 굉장히 안수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한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이 수만 명이 되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 정도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매월 1일날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 안수 안 받아요. 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할 때 왜 안수합니까? 바로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사 되고 권사가 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와가지고 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 받는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어지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의 감동이 오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면 자꾸 깨닫게 하고 자꾸 나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게 있으냐, 먼저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은 기쁨의 강이 흘러넘친다, 즐거움의 강이 흘러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 흘러넘치면 나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즐거움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행복함이 흘러가야지, 가서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너도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 말이 나옵니까? 그때는 해봤자 안 돼요. 왜? 너나 잘 믿고 너나 편안하게 살아. 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이 힘든 시기에 뭐가 저렇게 즐겁지? 뭐가 저렇게 좋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걸 보고 전도가 되고 영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메말라 있던 우리 심령에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다시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에 인해서 이 가을에는 많은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이 분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성령 세례 충만하게 세상으로 바깥으로 흘러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때는 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쩌다가 잃어버렸는지도 몰라도 지금은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냉담하고 냉랭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에게만 성령과 함께 활동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